시편 52편도 51편처럼 다윗의 시이고, 여기 역시 다윗의 삶과 관련된 사건이 표제에 나옵니다. 표제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노 성막으로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유다 광야로 피신한 일과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은 때에 마침 에돔인 도액이 거기 있었습니다. 도액은 에서의 후손인데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했는데, 이 여호와 앞은 성막이라는 말이고요. 성막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말은 붙들려 있었다 하는 뜻이고, 그저 잠시 거기 지냈다 하는 뜻하고는 다릅니다. 사울의 목자장이라 아마 사울의 재물을 높 성막에 가져다 주어야 하는 까닭에 거기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원치는 않지만 그 점이 아히멜렉의 집이라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갔더라 그렇죠. 사무엘상 22장에는 아비멜렉이 사울에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고합니다마는 표제에는 아히멜렉의 집에 다윗이 왔다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여호와의 집이지 대제사장의 집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인 도액에게는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후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비아달이 혼자 피해서 에봇을 가지고 방황하는 다윗에게 찾아왔지요. 그 자리에서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아노라 말했는데, 도액은 평소에도 간사한 혀를 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사한 신하는 강포한 사울처럼 죄 없는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사울이 도액의 말을 듣고 노업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아히멜렉이 행한 일이 이런 끔찍한 일 당할 정도는 분명 아닙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왕이 호출을 받고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그 명령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다 하는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과 함께 소년들을 위하여 진설병을 주었다 했습니다. 전쟁하러 가는 군대를 위하여 그가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몰살시킨 것은 도에게 간사한 거짓에 놀아나서 제사장들을 모반죄로 다스렸던 겁니다. 이 노업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에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 나갔다가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결과로 실로 성막을 폐허로 만들며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시편 78편에 나와요. 사무엘에 넣고.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의 왕이 도에게 손을 빌려서 제사장들을 몰살시킵니다. 제사장만 아니에요. 노베 남녀, 아이들, 젖먹이,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 도액이 그랬죠. 이후로 여호와의 성막은 노베에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기브온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는 것과 맞먹는 그런 불행한 일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 간사한 혀에 대한 저주를 이 시에서 살펴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이 자기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표현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를 5단락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절,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강포한 자를 책망하는 내용이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강포한 자의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간사한 혀에 관한 내용이고, 5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 7절은 그 심판을 본 의인들의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8, 9절은 시인의 고백,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다시 읽죠.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강포한 자라는 말은 흔히는 용사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 표제의 내용을 보거나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 하는 표현을 보거나 강포한 자가 적절합니다. 이 강포한 자를 향하여 시인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책망합니다. 악한 계획도 나쁘진 않습니다. 혀가 나오니까 악한 계획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원문은 그냥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자랑한다 하는 표현인데 도에게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가 사울이 미워하는 다윗을 노업의 제사장들이 도와 모반을 꾀했다 하는 말을 전하고, 사울의 명령을 받들어 노업의 제사장을 몰살시키고는 그의 신임을 얻고 권세를 부렸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7절에서 좀 더 살피게 될 겁니다만은, 다만 어찌하여 하는 표현에서 시인의 심정을 조금 살피려 합니다. 강포한 자가 간사한 혀로 권력을 쥐고 자기를 높입니다만은 그런 현실에서 시인은 어찌하여 합니다. 눈앞에 현실은 사람의 꾀와 힘이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하여 시인은 아니다 외칩니다. 강포한 자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는 심히 부끄러운 짓을 행합니다. 그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을 향한 인자, 곧 사랑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눈앞에 말씀이 어긋나게 현실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깨와 힘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여전히 살피십니다.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 현실을 통하여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항상도 괜찮은 번역입니다만 원문은 종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한 군데 읽습니다.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이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한 분이 쓴 성경이 분명합니다. 낙심되는 현실인데 선지자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까닭입니다.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은 게다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해가 떠오르는 광경에서 하나님이 낮과 맺은 언약을 오늘도 지키신다 하는 사실을 보는 사람은 지나간 어제 얼마나 많은 죄가 이 지상에서 저질러졌는가, 어제도 다른 사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는가 하는 사실에 비추어
그 떠오르는 해가 새롭게 여겨집니다. 해가 아침에 떠오르는 것이 저절로 그야말로 자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시는 그 인자와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신실함에 있는 까닭입니다. 내가 아침해를 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의 자비하신 손에 있고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에 이 역사의 전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까닭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구가 변함없이 돌아가고 가을은 더 가까이 옵니다. 그처럼 모든 죄를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어떤 죄도 어떤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4절, 2절, 4절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죠. 강포한 자가 자기 혀로 사람 죽이는 일을 시인이 다룹니다.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또 잡아먹는 말을 좋아한다 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중간에 악을 사랑하는 강포한 자가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사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강포한 자의 거짓말과 악한 행위가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일을 사울에게 고해 바쳤을 때 자기가 본대로 고한 게 아니라 간사 곧 거짓을 고한 게 분명합니다.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에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 가져간 일을 사울에게 어떻게 전했을까요? 아히멜렉이 무기를 구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니까 다윗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도액이 아히멜렉과 다윗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도 사울이 듣기가 거북할 판인데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의 비위를 맞추어 일부만 전하거나 혹은 없는 말을 섞어 전하였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도액의 말을 보면 알게 됩니다. 22장 9절 10절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이 야짜바 하는 말입니다.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일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10절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뭐 그런 일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일을 들어서 사울은 아히토벨에게 모반죄를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시게 하려 하였느냐. 대제사장이 왕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어야 하는데 다윗을 위하여 그가 물었다는 것은 다윗과 함께 왕에게 대적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도에게 거짓에 사울은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쏟아냅니다. 도액은 심한 악을 꾀하여 거짓을 말했습니다. 도액이 노업에 붙들려 있으면서 아히도벨과 제사장들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노업의 제사장들이 에돔인이라고 에돔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걸까요? 도액이 목자장으로 제사장들에게서 무슨 재물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도액은 다윗을 향한 왕의 미움을 이용하여 아히도벨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사지로 몰려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왕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그 결과 그의 혀는 날카로운 삭도같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쳤습니다. 그 혀는 잡아먹는, 사람의 생명을 잡아먹는 그런 말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과 악한 행동은 선보다 악을,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거짓과 대조해서 의를 말함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거짓의 대조해서 가령 정직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진리를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한데, 의를 말함이라 대조해서 언급한 것은 도에게 거짓이 언약을 허무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액같이 행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 고백하며 말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도 스스로는 도액보다 낫지 아니한 것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두려운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보고 그걸 굳이 빼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누구보다 악을 행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 하나를 어떻게 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남의 죄까지 고쳐보려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높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대할 때 그런 높은 마음 품기 싫거든요. 우리는 우리 죄 하나 해결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심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운이 아니면 죄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녀 죄 못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은 오직 은혜를 고백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태도가 얼마나 교만한지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이 교만은 내가 본질적으로 남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만큼 악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다음 단락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2절 4절에 나오는 간사는 원문으로는 서로 다른 낱말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나 언약 사회에 머무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낱말들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연결되지요. 자, 이것이 이어지는 내용을 살피는데 배경이 될 겁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둘째 단락에서 우리가 간사한 혀가 얼마나 악한지를 살폈는데, 그런즉 곧 그렇게 악한 것이어서 그 간사한 혀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영영이 멸하십니다. 종일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 언약을 허무는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인자하셔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심판받는 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로막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세상을 영원히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 천국을 가져오려고 온 세상을 지옥 만드는 그 죄를 반드시 없애버리십니다.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겸손히 고백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도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태도, 이 배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영영히 멸해버리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간사한 혀를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생존하는 땅에서 그 뿌리를 빼십니다. 너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너라는 말을 빼야 너의라는 말이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장막에서 그를 취하여 뽑아내신다 하셨는데 그건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의 나라를 포도원에, 언약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처럼
땅에서 뿌리를 빼시는 그 사람은 언약의 나라에서 쫓아내시는 사람입니다. 같은 내용이 장막에서 뽑아내신다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데, 장막, 꼭 성막이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 성막인데, 거기서 빼내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귐에서 끊어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신다 하는 표현을 살필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함 가운데 사는 그 삶을 나무가 좋은 땅에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에 비유를 하죠.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아. 그것과 정반대된 내용이 생존하는 땅에서 뿌리를 빼신다 하는 표현에 담겨 있을 겁니다. 생존하는 땅이라고 했는데 산자들의 땅입니다. 거기서 뿌리 뽑히는 것은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 음부는 그저 죽어가는 곳만 아니라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처럼 산자들의 땅은 죽지 않는다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뵙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창세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천년이고 말년이고 목숨을 부지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된 삶이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셔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교훈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부르는 사람은 죽음의 그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이미 누리고 있고 누릴 것이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6, 7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둘째 단락에서는 악인의 말, 거짓말이죠. 여기서는 의인들의 말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악인이 무고한 자들을 거짓으로 죽이는데 그 악인에 대한 의인들의 말이 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저를 비웃어 말한다 했지만 의인의 비웃음은 그들이 보고 두려워한 사실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고 지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는 까닭입니다. 만일 죄가 없다면 두려워 아니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죄가 있는데도 그 죄의 어둠에 휩싸여 전혀 죄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아니합니다. 두려워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판받는 사람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징계받는 하나님 백성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이런 악한 비웃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비웃어 말한다 하는 것은 이런 악한 비웃음 일리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악인에게 내리는 것을 볼 때에 참 잘 되었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의 도살인 부패한 본성의 악한 것에 신자는 늘 주의하고, 그래서 이내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웃다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번역이고 그냥 웃는단 말이에요. 의인의 즐거움은 악인이 마음대로 악한 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의인의 말을 보면 악인은 하나님 대신 악한 깨와 힘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많은 재물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 도에게 간사함이 재물을 의지하는 욕심에서 나온 것 같아요. 도액만 아니라 무릇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짓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거짓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 아니합니다.
이게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죄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가로막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서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실로 악하고 악한 죄입니다. 의인들은 보아라 이 사람을 하고서는 그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악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게베르라는 말인데 강포한 자와 매우 비슷한 말입니다. 힘이 약한 여인이나 아이와 구별해서 힘 있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남자의 참된 힘이 어디 있는지 시인이 은근히 드러냅니다. 참된 힘은 하나님을 자기 힘,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힘이라는 말도 좋고 피난처도 좋아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고 선, 곧 언약 백성의 유익을 힘쓰는 거기에 남자의 참된 힘이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따뜻한 심정을 품고 주신 모든 것으로 소명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글 같은 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와 대접을 받을지 능히 짐작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보시고 귀히 대하십니다. 어디 남자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만 권위의 자리에 앉게 하신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마음에 따뜻한 심정을 품어야만 소명을 이룰 것입니다. 8절 9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시인은 의인들의 말을 언급한 뒤에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하고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을 악인을 그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산자들의 땅에서 뿌리를 빼시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보면 집과 나무의 이미지를 결합을 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삶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잘 자라는 푸른 감람나무. 이 표현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모습과 비슷한데 이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 에덴의 모습이 장차 새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신자의 참 생명입니다. 이것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주의 인자가 있어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 곧 사랑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 많이 깨닫는 것과 덜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신자답게 사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안다면 신자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이게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만이 늘 마음에 있고 그게 때가 되면 막 터지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게 마음이 참 달라지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셔서 구원하시는가? 내가 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넣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달라져요. 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단편 소설에서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 기독교 사랑을 잘 드러내는 것은 아닐지라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면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는 그 사는 게 아니죠.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부모도.
그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 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도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모든 성경이 전하는 교훈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가장 바른 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드러나는 교훈하는 모든 교훈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셔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하는 뜻으로 이어지고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는 고백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산다는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곧 우리가 각각 함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실로 믿기 어려운, 그러나 믿지 않을 수 없는 것, 바랐지만 바라던 것에 넘치는 것, 그래서 여전히 더 바랄 것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감사 찬송할 심령을 아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의인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날을 바라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의인들이 그 심판을 보고 웃게 될 것을 노래했는데 다윗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심정을 가졌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찬송은 그분의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을 바랍니다. 이 점이 9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기다리리이다 하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기다림은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는 여전히 악인의 공격 아래에 있습니다. 1절에 드러납니다. 시인이 주의 인자하심이 종일이 있는 그 사실을 의지하여서 강포한 자가 악을 자랑하는 그 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의 성도 앞에서 기다린다 하는 표현은 신실한 자들이 신과 함께 고난의 현실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의인들이 웃으며 말할 일을 전하고서 함께 주의 이름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인과 신실한 자들의 기다림은 헛되지 아니합니다. 헛되지 아니함은 주의 이름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사도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선하신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태초의 창조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악은 잠시뿐입니다. 정말 잠시 고통도 정말 잠시 주의 앞에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잠시입니다. 악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옵니다. 악이 어디든지 심지어 교회에도 가정에도 있는 지금이야 그런 세상이 정말 올까 의심이 절로 일어납니다마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맛보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기다리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에돔 사람 도액이 간사한 혀를 놀려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여 노베 제사장들이 사육당한 일을 살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를 지키심을 기억합니다. 도액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깨닫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안에 진리 없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사람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 우리 안에 미움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주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야 저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따뜻한 심정을 잃지 않게 되겠습니다. 시인과 같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친히 언약 이루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